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로써 갈라디아서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다음 달은 생명의 삶이 어떤 성서를 다루는지 제가 미리 살펴보니까 시편 말씀을 한 열흘 정도 살펴보고 그 뒤에는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11월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하루를 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단어들이 있었어요. 할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진정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알려주게 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바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회심을 일으킨 수많은 이방인 열매들은 모두가 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회심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그들을 회심시키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버리지 못한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세계 속에 존재하는 세계 속의 여러 나라 중에 존재하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관념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민족과 세계 속에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 타국민들을 그냥 하나로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선민의식과 자의식을 굉장히 과잉되어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도 유대인 선민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만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방인들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같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보다 자신들, 유대인,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우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경험한 그 할례를 받게 하는 방법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는다고 해도 자신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들을 명령한, 그들보다 여전히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끝내 강조하고 버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3절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너희들 이방인들의 육체로, 어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을 듣고 끝내 할례를 받게 된 그 이방인들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육체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민족적 우월성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았으니 자신들이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할례를 권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4절을 보세요.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참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할례파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의 개념인가? 할례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는 유대인들의 우월성, 자신들의 높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높음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오는 어떤 바울의 본인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즉 바울 본인도 십자가에 함께 죽게 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나의 옛된 자아가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로 살게 되는 삶의 역사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민족적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할례파 유대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이 최고의 석학인 바울이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진 삶을 허락한 이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삶 밖엔 나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나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나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기보다 나의 겸손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의 낮아짐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 믿는 흔적으로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블레싱 가족들은 누구보다 우위에 있고 누구보다 대단하다는 것 자랑하지 않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인간인데요. 그런 거 조금 자랑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자랑은 굳이 내 입으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자랑치 않을 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성도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더욱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통해 내 안에 품어진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예수 믿는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결단의 말씀으로 읽고 좀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예수의 흔적, 정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을 끝없이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할례파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높은 것, 내가 잘난 것, 나의 선민사상을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 나의 삶은
섬김의 삶으로, 낮아짐의 삶으로, 겸손의 삶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예수 믿는 성도의 흔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들의 삶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